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신령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가장 신령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이 불순종하는 무리들은 다 제가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한번. 자,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서로. 자,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자, 얼른 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두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하고만 하세요. 이 두 사람하고 약속하면 호주머니가 거들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만 꼭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여러분 좀 가까운 곳에서 식사 한번 꼭 서로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면 저는 붕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붕어빵을 구우면서 변함없는 사실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는요, 붕어빵만 나옵니다. 오징어빵은 안 나와요. 새우빵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붕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은혜로이 그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감사요, 찬송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틀을, 그 틀이 깨지지 않도록 늘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붕어빵 틀에서 붕어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틀에서는 감사와 축복과 사랑과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처럼 늘 똑같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마치고 2차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저는 칼빈의 4대 교리라든지 5대 교리라든지 성경에 어떤 구절을 알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갔죠.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질문은 여기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교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이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세 번째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말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옳은 말이죠. 늘 그랬듯이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교수님,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끄러미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예, 됐습니다. 나가시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그 빠듯빠듯하게 번 돈을 왜 11조로 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푹 쉬어야 될 날에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제는 교회 청소를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창고 정리도 하고 왜 그러셨어요? 성경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저는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유일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물걸레질하고 싶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11주를 드렸는데 복을 안 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올해 올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모든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고 저도 뭐라도 해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목회자라고 교회에 가서 빨리 그 학생들 나오게 해달라고, 빨리 구조대가 가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배낭을 메고 무턱대고 진도 팽목항을 실내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로 떠난 거죠. 가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물건을,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12시간씩 교대를 하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냥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 실종자 가족이나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내려온 국무총리나 저녁 9시 뉴스에 이 장면을 찍어서 보내겠다고 사진을 찍어대는
아나운서나 기자들이나 제 눈에는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실내 체육관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바다 가운데 있든 태양 아래에 있든 다 죽은 영혼들인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근데 실오라기 잠을 자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니 분위기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피 묻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순간 저와 함께 자원봉사는 옆에서 같이 봉사했던 그 자원봉사에게 제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와 마음이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월차 휴가를 냈어요. 6박 7일을 내고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6박 7일이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온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저는 겨우 3박 4일인데 제가 젊은 날에 선생님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럽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대학생 시절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월호 사건은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내 아들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연후에 자원봉사도 하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지어주는 헤비타트, 그런데도 가셔서 아름답게 봉사도 하시고 연말이 되면 자선 냄비 갖고 돌아다니면서 헌금도 여러분이 구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이번에 자원봉사 끝나시면 바로 서울 올라가셔서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진실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희 유숙부님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 지금까지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올라가면 교회 나가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저는 한마디의 말씀 구절을 던져주었습니다. 선생님, 세월을 아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가장 원어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 하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가장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침몰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제가 그 슬픔과 그 우울의 영이 가득한 그런 진도 팽목항에서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사실 저는 그렇게 복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열렬한 전도자는 사실 아니었어요. 부목사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대가 있으면 성도님들 데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주보를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를 제공하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굽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여러분도 다 하셨잖아요. 저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로 하여금 그나마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국 최고의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이었습니다. 일명 진돗개라고 합니다. 한 번 물면은 놓지를 않습니다. 놓지를.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10번, 50번, 100번까지 갔다고 합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세상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썰렁하니까 본인이 어색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아니, 교회 세상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떨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멍해가 될 줄은 그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1년에 75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훗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돈을 싹 쏟았습니다. 목사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약속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왕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한 달에 100명을 한번 전도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100명을 전도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호주머니 다 털어서 사정을 해도 세 사람 데려오기가 힘듭니다. 먹여주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책 사주고 사정 빌어도 한 달에 세 사람 데리고 올까 말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000명의 목사님이 교회를 개창하면 3년 안에 자립할 목사님은 3사람입니다. 3사람. 전도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민사회도 아마 거의 그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전도 아니면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꾸 저에게 한 달에 100명 한번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하겠어요. 저는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푹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안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군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세요. 330몇 척의 일본배가 쳐들어오는데 순종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전하,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돼요. 된다 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한테는 됩니다. 돼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
그분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나 된다는 사람한테는 되는 겁니다. 저보고 자꾸 작정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성도님들 다 쓰더라고요. 어떻게 쓰나 이렇게 뒤에서 슬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10명, 어떤 학생은 5명, 누구는 50명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들 써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썼어요. 근데 자꾸 집사님 쓰라 하니까 저도 썼죠. 하도 안 쓰기는 그래야죠. 썼죠,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잘 썼어. 주님이 언제 오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딱 내려고 하니까 목회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못 내겠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을 알거든요. 이게 장난이라는 걸. 그래서 그 작정서를 전도 축제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뒤에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다가 살짝 넣었죠. 아무도 모르게. 그때 제 마음은 참 참담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역시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구나. 참 그때 제 마음은 참담했어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그분의 간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분 한 번만 더 불러줍시다. 너무 좋으네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분을.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막 그때 은혜를 받았죠. 1차 때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사한금 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3사람 여기까지. 근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은혜의 강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 3사람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첫 번째 미친 사람은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전도에 도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를 안 가고 한 달간 휴학기 내고 제가 전도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이게 얘를 말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 딸이, 아빠 저 한 달 휴학할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 담임 목사님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휴학기 내라. 한 달간 휴학기 내고 전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그 바람이 부나 그 비가 오나 그 우산 들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사형리 막 전하면서 아이스크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참 바라보는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학생이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100명은 못 채웠지만 그 사건은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잔잔한 파동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졸업을 나왔던 여대생이었어요. 전북대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 길거리에 장사라도 하려고 니아카 하나라도 살려고 모아놓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정규적금 80만 원을 꽉 하며 깨뜨리더라고. 그러면서 전도용품을 다 사가지고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엉강대학교를 막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학생도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학생이 100명을 전도하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유교 집안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오라버니는 교회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신과 성경을 한 달 만에 일독을 한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번 해봤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눈은 쏙 들어가고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말이죠.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 아는 사람은 다 적어가지고 막 밥 3끼를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가면서 그때 한 번씩 우유나 빵 하나 먹죠. 그런데 한참을 전도하고 밤 10시에 뚜벅뚜벅 아스팔트길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참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 언제 이렇게 내 속에는 모든 열정을 다 끄집어내 본 적이 있었던가. 가끔 주보 가지고 전도해 본 적은 있어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래 뭐 전도왕 그거 안 돼도 좋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데 하마터면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왜?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까 막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어떨 때는 기어서 집에 가야 될 상황도 있었어요. 한 달에 100명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죠. 많아야 20명이죠. 30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스가랴 4장 말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그때 붙잡으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안에 쏙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중학교가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 도저히 한 달 안에 100명을 전도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중학교를 통째로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내가 굴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장 선생님 문을 열었죠. 교장 선생님, 제가 주바울교회 나온전 목사입니다. 제가 바람이 하나 있는데 이 중학교 아이들을 전부 다 주바울교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전도하러 학교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장실은 못 들어가죠. 근데 오늘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와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교회를 데려간다 하니까 이분이 뻥 찌운 거죠. 저는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대신 교장 선생님, 만약에 교장 선생님 허락만 해주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난 연후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롯데시네마를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좋은 일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주임,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 나원정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애들 다 그 주바울교회로 갈 수 있도록 다 명단 다 파악하세요.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명단 다 보내주시고. 목사님 집에 계시죠? 제가 저녁에 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표현은 못했죠. 그분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한번 대충 세어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150명 정도. 그럼 150명이면 차를 3대를 불러야 되고, 그 롯데시네마를 3관을 예약을 해야 되고, 이거 비용이 얼마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00이 들겠더라고. 4,500이.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다 쓰겠습니다. 내가 카드를 한번 긋겠습니다. 받은 사례비, 우리 집사람 몰래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전부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한 15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학부모들이 이의제기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왜 학교에서 종교 중립을 지켜야지 왜 기독교를 강요합니까? 그런 부모들이 막 전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시 지시사항을 변경을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주바울교회 가세요. 자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30명을 제가 차 한 대를 불러서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소개해주고 영화를 보여주었죠. 그때 영화는 배트맨이었어요.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안 믿으시는군요.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맹세한다고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믿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타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하겠다고 믿는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이쪽은 마음에 강팍하군요. 저쪽은 이쪽도 약간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응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온몸을 다해서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바이블은 픽션이 아니에요. 논픽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보고타 교회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을 닮았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용한 분이거든. 신사고 얌전하고 경건하고 고요한. 저는 같은 신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웃어도 조용히 웃어요. 크게 안 웃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이 다 조용해. 다 한전하시고 다 고요하시고, 고요할 때는 고요하시고 웃을 때는 웃으시고 아멘할 때는 아멘하시고 크게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하시고 크게 반응할 때는 크게 반응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궤적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치유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르치고 치유하는 자리는 참 잘해요. 근데 전파하는 자리에는 잘 서질 않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보이십시오. 열매는 둘째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이 먼저예요. 열매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몇 명이나 정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전도해서 몇 명 정착시켰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묻지요. 너는 내가 보여주는 그 삶대로 살았느냐?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지. 너는 몇 명 구원했냐? 너는 몇 명 정착시켰냐? 너의 교인은 몇 명이었냐? 그래서 11조는 얼마였느냐? 그거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주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보고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수년 내에 우리 보고타 교회가 부흥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